네, 오늘부터 저희가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대쟁투 총서 10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이 부조와 선지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책 이름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부조와 선지자 하면 이 부조가 무엇인가? 이 부조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한문으로 부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류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 이 성경의 역사가 시작될 때 처음 시작했던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다 해서 부조와 선지자라고 책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 책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작은 하늘에서 죄가 시작된 거기서부터 이 부조와 선지자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시대까지 부조와 선지자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해서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설명해서 이 다윗 왕 시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부조와 선지자의 책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조와 선지자의 서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문 시작하면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책은 성경 역사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은 자, 이 부조와 선지자에서 다루는 이 책의 주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 행동의 동기를 나타내고 어떤 문제의 중요한 취지를 보이고 성경에는 짤막하게 언급되지 않는 부분들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어 그 주제들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 부조와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대쟁투 총서, 선지자왕 시대에서만 각 시대의 대쟁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역사적인 배경을 잘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 총서를 이렇게 쭉 순서대로 부조와 선지자부터 순서대로 기도하면서 읽어가면은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장면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쟁투 총서가 성경 말씀을 어떤 각도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보여주는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장면들은 새롭고 영속적인 감동을 주는 생생함과 무게를 가진 빛으로 하나님의 품성과 목적을 더욱 충분히 드러내고 이것이 대쟁투 총서가 강조하는 첫 번째 각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입장과 사탄의 공격과 관계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품성으로 역사를 끌고 나가고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인도했고 인간이 아담과 하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것을 각 역사의 장면마다 하나님과 사탄의 입장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움직이셨고 사탄은 어떻게 이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갔는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족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으로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을 남은 무리라고 하면서 이 남은 무리의 역사를 또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쟁투 총서가 끊임없이 일관성을 갖고 보여주는 성경의 그 각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 두 번째는 사탄의 관계와 그 권세를 쓰러뜨릴 방법을 밝혀주고 인간의 나약함을 보이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사탄이 어떤 관계와 어떤 권세를 갖고 다가오는지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측면에서
대쟁투 총소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악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비추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요? 대쟁투 총소가. 오늘 우리가 배울 책이 이 빛을 전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원래 제목은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쟁투 총소는 성경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지, 사랑과 공의가 어떤 균형을 갖고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에서 그 속에서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편에서 다 쓰러져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대쟁투 총소는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연약한 인간들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조와 선지자부터 그 10권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 성경을 비추어주는 각도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이 세 가지의 측면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도하고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부조와 선지자 첫 번째 장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죄가 용납된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문제죠. 1장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가 하늘에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서 그룹 천사로서 보좌하고 있던 이 루스벨 천사가, 천사 중에 우두머리가 이 루스벨 천사가 어떻게 사탄이 되게 되었는지, 그것을 1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도전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할 때 사탄의 도전은 처음부터 어디에 공격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천사들을 단순히 유혹해서 데려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원칙과 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 고치는 일에 나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각도를 가지고 이제 부조와 선지자 제일 첫 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이죠.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의 영원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건 죄가 시작된 이유, 즉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났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문제는 사탄이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생겼다, 그 배도가 생겼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아닌데 어떻게 믿겠어요?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타겟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다. 엄격한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도 틀릴 수 있다. 여기에 계속해서 이 공격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밑에 내려가면은 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먼저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 아시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이 있고 용이 있어서 하늘에서 전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죠. 지금 그 장면을 지금 이 부조와 선지자 1장 죄가 하늘에서 시작된 이후의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은 대쟁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 죄가 시작이 된 이후에 이 하늘이 하나님과 사탄의 편으로 나눠졌는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구에 죄가 들어와서 구약시대에 있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심판 과정, 구약시대 모든 역사, 전쟁, 노아홍수, 가나안족의 멸망, 이 모든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노아 홍수는 사랑이 아니고 가나안족을 멸족시키는 사랑도 아니고 구약시대에 일어난 수많은 전쟁과 살육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공의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편만에 있는데 지금 이 부조와 선지자는 처음부터 하늘에서부터 이 지구 종말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죠. 이 두 면이 같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 공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요. 하나님께는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충분한 은혜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 충분한 기회가 다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거절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1120년이란 충분한 시간들을 온 지구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충분한 경고와 기별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거절했을 때 은혜의 시간이 결국 끝나게 되고 심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조와 선지자 이 책을 읽으면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별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나에 대한 구원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그 방법이나 지금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나 항상 같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운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자,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동료 한 분이 계셨다. 자, 이분이 누구인가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역자 하십니다. 처음부터 같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는 그 가르침을 갖고 있는 교파가 있죠.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믿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성경절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런 성경절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태초에 창조할 때, 지구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 품성과 본성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무슨 표현을 써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것이 이사야가 설명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도 나옵니다. 그의 근본은, 이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며.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들을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면 여호와 증인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자, 잠언서 8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기,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가지셨다. 그리스도를 가지셨다. 만세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라고요? 창조자였다고요. 태초 이전부터.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절 그 뒤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과 주관자 정사들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주였어요. 이 세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 서 계셨던 동역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죠. 자, 히브리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시편 96편 6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도다. 자, 성소 안에 그리스도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다 성소 안에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의 모든 기구들과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번제단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이 다 거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번제단에 어린 양으로 바쳐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중보자로 나 있고 심판자로 나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소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을 읽겠습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우리 피조물들, 인간, 천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의 관건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지성을 갖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원칙에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로 달려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치하지 않는 순간 이 피조물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강제적인 굴종을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선택할 여지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나하고만 사랑해야 돼,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도망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성품과 인격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내 옆에 있어서 나와 사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사탄이 나타나기 전에는, 루스벨이 반역하기 전에는 모든 이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완전한 평화 가운데, 행복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만 하였고 무아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지금 이 글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사탄이, 이 루스벨이 사탄으로 되기 전에는 온 우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자, 이제부터 이제 루스벨이 사탄으로 들으면서 죄가 들어오는 장면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것을 악용하면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줬어요? 죄를 범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자원함으로 사랑하고 충성함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완전한 평화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악용하고 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자,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아침의 아들 루스벨, 그가 바로 루스벨이죠. 천사장입니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데 보좌하는 천사들을 그룹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그룹 천사들 중에서도 으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 성소에 보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시은자가 있었고, 그래서 그룹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는 천사들을 그룹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아왔던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루스벨이었고, 바로 그 중에서 사탄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크신 창조주 어전에 성전에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끊임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다. 루스벨이 창조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정말 수만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보좌하던 이 그룹 천사였습니다. 천사들 중에 으뜸이었죠. 그런데 그가 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의 기간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구원하려고 노력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지금 이 사탄은, 루스벨은 전혀 케이스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고 수만 년 동안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사탄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는요, 은혜의 시간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큰 빛을 받고 깊은 진리를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후에 그것을 거절하면은 그 사람은 깊은 암흑 속에 들어가고 다시는 회개하기 어려운 상태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출현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는 너는, 자, 루스벨입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정하였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그렇죠, 덮는 그룹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루스벨이 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존귀함을 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위치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어요. 겸손함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배도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사탄이 걸어간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내게 주신 기회와 특권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 이것이 의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고개를 쳐들고 반항하기 시작하는 순간 죄가 들어오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루스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겸손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의 루스벨의 이야기로만 보면 안 돼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와 배도로 들어갈 때 이 사탄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서 밟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만 이게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에스겔서 28장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지만 겸손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요. 지금 루스벨은 그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엄청난 높은 지위와 보호자 가까운 데 있으면서 착각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루스벨은 다른 천사들이 갖지 않는 큰 능력과 지혜를 받았던 존재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하늘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차츰차츰 일어났기 때문에 한동안 아무도 눈치채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루스벨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 무리들 중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탐했다. 피조물 중에 탑이었어요. 루스벨이 피조물 중에 탑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 창조주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경계를 넘어가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루스벨의 배도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재산에 만족하고, 나에게 주신 위치에 만족하고, 내게 주신 직업에 만족하고, 내게 주신 일에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꾸 그 위의 것을 탐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자연히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이 사탄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거주신 선을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그 다음 줄에 읽겠습니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을 분명하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치는 무엇이고 이 루스벨의 위치는 어디라는 것을 분명한 선을 그어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넘어서 대권을 꿈꾸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 결정하고 선을 그어놓으시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피조물들의 오해는 그거예요. 인간들의 오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 내가 좀 조절할 수 있지 않는가?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사탄도 그런 오해에 빠져서 선을 넘어가면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처음부터 미사일 쏘고 총 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까? 아니죠. 은근히 불만을 터뜨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창조주 대신에 자신을 섬기려는 이 루스벨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서 천사들은 루스벨에게 간청했다. 자, 이 루스벨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하니까 옆에 있는 천사들이 불안해졌습니다. 갑자기 수만 년 동안 우리는 평화롭게 살았는데 왜 루스벨이 갑자기 저러지? 그래서 루스벨에게 간청하는 천사들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자, 몇 줄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의의를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었다. 무엇인가요? 지금 그 불평을 하는데 그 타겟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에서 그리스도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왜? 타겟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의 위치랑 나랑 왜 그리스도만 창조주에 들어가야 되냐? 나도 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타겟이 되었습니다. 몇 줄 밑에 계속해서 읽었죠. 그러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자, 여기 나왔나요? 네. 그러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반역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할 궤변에 현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았다.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였으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했다. 자, 천사들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죠. 동기가 무엇인지, 왜 루스벨이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늘의 천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루스벨이 무슨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루스벨이 하는 말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성, 나는 사랑이고 내가 우주를 지배해야만 이 우주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만 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냐? 왜 갑자기 이것이 문제가 될까?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람만 한번 휙 부르면 사탄은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죠. 루스벨이 자기의 교만과 불만을 딱 내려놓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선까지 계속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스벨과 이 우주의 경영을 의논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이 우주를 통치해야 된다는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회집된 하나님의 거민들 앞에서, 그 다음 페이지 같은데요. 회집된 하나님의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에 위대한 도모를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였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만 내가 이 위치를 줬다, 그리스도만 나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줬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 루스벨과 천사들을 창조할 때 그리스도가 함께 창조했고 함께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할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하늘의 지배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금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그 몇 줄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사랑과 경배를 표했다. 루스벨도 그들과 함께 부복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다. 자, 여기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호소하시자 그 하나님의 설명을 들은 많은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그리스도는 창조주였지, 저분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우리 천사들과 루스벨을 창조했지, 우리는 당연히 저 창조주에게 사랑과 충성을 바쳐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다 엎드려서 부복해서 경배하는데 루스벨도 그때 그 다른 천사들과 함께 부복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숙이고 무릎은 꿇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투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험 받을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극렬하게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투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투쟁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사탄이 그러지를 못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맹렬한 투쟁이 있었다. 진리와 공의와 충성은 시기와 질투로 더불어 투쟁하고, 한쪽에서는 진리와 공의와 충성이 맞다 하는 생각이 올라오지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가 충돌했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가 한동안 그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주변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 사탄의 루스벨의 마음도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그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할 때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사라졌다가 또 다시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에 있었던 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사탄의 마음속에서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통과하는 시험이 아닌가요? 여기서 무너지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신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수한 자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선율적인 곡조로 흘러나올 때 악한 정신은 극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루스벨 천사의 그 속에 있던 그 악한 정신이 극복된 것처럼 한동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보였으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의 전신을 흥분시키고 그의 영혼은 죄 없는 예배자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이 사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온 마음을 흥분시켜서 그 영혼들이 죄 없는 예배자 이 천사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극렬하게 시험을 받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죄와 유혹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서 얼마 가다 보면 속에서 또 육신 속에서 충동과 야망이 올라오면서 다시 내 속에서 충돌하는 이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올라올 때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 경험,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요 루스벨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이 경험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속에서 야망이 올라오고 이기심이 올라올 때 그리스도의 설교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굴복하고 그렇게 해서 3년 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죠. 지금 이 루스벨도 똑같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그는, 자 사탄은입니다. 루스벨은 또다시 자신의 영광에 대한 자만심으로 충만하였다. 앞에서는 큰 감동을 받고 전신이 흥분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또다시 자신의 영광에 대한 자만심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재상권을 얻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마음에 또다시 품게 되었다. 지금 계속해서 다시 올라왔다 또다시 올라왔다는 얘기가 생기죠. 지금 이게 이 배도가, 루스벨의 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주 서서히 이루어지는데 내 마음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질 때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서서히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내버려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에요. 그 커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주변에 감동을 받으면 이게 가라앉다가 또 그것이 조금 지나가면 이것이 다시 꾸정물이 올라오면서 흙탕물이 오면서 그 사탄의 영혼을 지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이 욕망과 죄에 대한 충당이 처음에 인식이 될 때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때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쭉 올라와서 내 영혼을 채워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짓누려고 하는 그 지점에 가서 달려가서 매달리고 하면은 지금 이 사탄의 형편에 들어가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 돼버리면요, 그땐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지금 사탄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루스벨은 자기에게 부여된 높은 명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문제가 무엇인가요? 마음속에 감사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소중함이 없어지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리에 만족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에 만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자, 한 10줄 아래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루스벨은, 자, 루스벨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바로 앞에 있는 자리예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려 나갔다. 자, 이제 시험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죄가 들어오면은 그 악한 영향력이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죄를 품고 있잖아요. 그런 그 죄는 내 속에만 있질 않아요.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말로, 표정으로 불만의 정신을 계속해서 넣어주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정신을 계속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달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무너진 이 과정과 순서를 잘 보세요. 이것이 각 개인이 무너지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고 나갔다. 그는 모호하게 그리고 은밀히 일했는데 한동안 그는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여 그의 진정한 목적을 감추었다. 그는 하늘의 존재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불만을 터뜨리는데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해. 난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겠어. 저분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그들 마음속에 의심을 퍼뜨리는 거예요.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을 보면 루스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루스벨이 자꾸 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구나. 우리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성도 여러분, 이거는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그 동기를 보시고, 루스벨 자신하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사람의 문제를 제기하고 의심을 갖고 불만을 터뜨려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변 사람들 다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네 실제 동기와 의도는 그게 아니잖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여기에 굴복하면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거절하면은 사탄이 넘어간 그 선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수만 년 전에 일어났던 하늘의 배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통과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겟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타겟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타겟이고, 세 번째 타겟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세 가지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반 페이지 밑에 내려가면은 또 루스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루스벨은 자기의 휘하에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자기를 신뢰하는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신임을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신과 불만을 매우 교묘하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행위는 눈치채지 못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들을 그릇된 시각으로 제시하였다. 루스벨은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루스벨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따랐어요. 그들에게 이 루스벨이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뒤틀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뒤틀어서 천사들에게 전하면서 천사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문과 질문이 생기도록 끌어나갔다. 사람의 마음이 뒤틀어지고 시험 받으면 꼭 이런 일이 생겨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순수한 동기를 알면서도 그것을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게 사탄의 죄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누구나 이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반 페이지 밑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불붙은 불만의 정신은 무서운 일을 행하게 하였다. 공공연한 반란은 없었지만 아직도 공공연하게 눈에 띄고 아주 노골적인 반란은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공공연한 반란은 없었지만 천사들 가운데는 감정의 분열이 감지할 수 없게 자라나고 있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정부를 반대하는 루스벨의 암시에 찬성을 표했다. 자, 이제부터 천사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루스벨 천사가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지 않아? 그러면서 동의를 하면서 찬성하는 천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까지도 아직 이 루스벨의 동기와 의도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한 줄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의도를 통찰할 수 없는 까닭에 이제는 불만족하고 불행해야 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느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끼고 도는 거야? 루스벨도 우리가 볼 때는 참 완벽한데, 우리보다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는데 왜 루스벨은 껴주질 않는 거야? 하나님의 의논 상대로 그리스도만 고집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루스벨도 좀 삼자가 모여서 회의해도 될 텐데 루스벨이 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까? 얼마나 타당한 논의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걷고 원칙을 세우면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건드리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우주가 평안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비결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않는 벌레 같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의 동기와 계획을 짐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 다시 5줄 밑에 내려가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천사들이 창조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셨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 계셨다. 그 자비로운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충만한 축복이 되는 그분의 최상권에 이의가 제기된 적은 이제까지 없었다. 천사들을 창조한 이후에 수만 년, 수억만 년 전에 창조했을지도 모르죠. 그 영원한 전에 천사들을 창조했고, 지금 이 루스벨의 반역이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불만이 없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조화는 이제까지 어지럽혀진 일이 결코 없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제 불화가 있어야 하는가? 자, 그리고 5줄 아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크신 자비를 베푸사 루스벨을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지켜보시고 아시면서도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의도와 목적을 처음부터 아셔서,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가 아니죠. 자기가 찾아온 것이죠. 처음부터 아셨지만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가룟 유다를 끌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루스벨을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늘의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존재했던 적이 결코 없었다. 그것은 이상하고 신비롭고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였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루스벨 자신도,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루스벨 자신도 자신의 감정의 진정한 본질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루스벨 천사는 처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속에 한 번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없는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한동안 그는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과 상상을 밝히기를 두려워하였다. 자기 마음속에 이런 느낌과 이런 생각이 오는 것을, 이런 상상이 떠오르는 것을 다른 천사들한테 밝히기가 두려웠다고요. 왜? 주변 천사들이 알면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루스벨 어떻게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시고 완전하신데. 성도 여러분, 이 루스벨은요, 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 속에 이런 생각과 느낌이 올라왔을 때 이거의 본질을 느끼질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죄를 여러 번 범해봤으니까. 내 속에서 이런 느낌이 오고 이런 정서가 올라오고 이런 의도가 생길 때 이 뿌리가 뭔지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이 본질을 꿰뚫고 파악하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양심을 씻어줘야,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양심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성령께서 나를 보시는 그대로 내가 나를 보면서 굴복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 루스벨은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처음엔 자기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무한한 사랑과 지혜자만 궁리해낼 수 있는 노력이 기울어졌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적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다른 천사들은 몰라요. 지금 사탄 자신도 지금 자기를 모르는데, 이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과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나 사탄이 눈치챌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노력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노력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이 가룟 유다는 알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무시하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의 불만은 이유 없는 것임이 판명되었으며 그가 반항을 고집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란 것도 그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 이 루스벨은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그대로 고집하고 가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고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루스벨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집했어요. 지금 루스벨은 여기까지 올 때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중간중간 감동을 받아요. 또 참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들어올 때, 유혹이 들어올 때 전격적으로 끊어버리지 않을 때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자, 계속해서 그 두 줄 밑에 읽어보죠. 그리고 온 하늘 앞에서 이것들을 그렇다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루스벨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이런 것이 생겼다는 것을 내 주변의 천사들에게 모두 고백하고 알려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그 자신은 물론 많은 천사들을 구원했을 것이다. 루스벨이 이때만 해도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내게 문제가 있다, 내가 은근히 불만을 퍼뜨렸던 것은 내 잘못이다, 난 이제 그거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인정했다면 자기도 구원받고 주변 천사들도 다 구원받았을 텐데. 그때는 아직 그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었다. 비록 그가 덮는 그룹의 위치는 떠났다 할지라도, 자, 그것을 고백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는 그룹 천사의 반열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루스벨은 이미 자신의 문제가 공개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 천사에서 떠나는 것은 평범한 천사의 위치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일 그가 기꺼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 그에게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기에 만족하였더라면 그는 그의 이전 직위에 다시 복직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겸손하고 낮추고 굴복하고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다시 그 루스벨을 이 그룹 천사의 위치에 다시 복직을 시켜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두 줄 아래 보겠습니다. 그는 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결정에 이르렀으나, 거의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마지막 결정을 못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결정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왜 말을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사탄이 지금 이 마음속에서 어떤 투쟁을 겪으면서 지금 이 죄의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지 잘 보세요. 이게 모든 피조물이 통과하는 패턴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 패턴을 통과합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굴복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이 모든 돌다리를 그냥 넘어뜨리면서 결국 절벽 아래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토록 큰 존경을 받던 자가 자신의 그릇됨과 그의 상상이 잘못되었음을 자복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힘써오던 바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 하나님이 문제고 그리스도가 문제고 그분의 율법이 문제라고 계속해서 은근히 퍼뜨려 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것을 다 인정하고 주변 동료 부하 천사들한테 그것을 다 고백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정말 이 루스벨이 생각할 땐 너무나 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룹 천사의 직책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은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나는 죄도 범하고 희생도 감수하지 않겠다 하면은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루스벨과 그의 부하들에 대한 간절한 동정심으로 그들이 뛰어들려고 하는 저 멸망의 심원에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노력하셨을까요? 이 루스벨과 천사들이 여기서 반역을 하고 마지막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이 사탄과 악령들이 결국 지구로 내려와서 인류를 또 죄를 범하게 하고 이 인류의 수많은 죄와 슬픔과 고통을 주면서 수천 년간의 역사가 또 길어질 것을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과 이 사탄 편에 가담한 천사들을 설득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이것이 지구의 전정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달려야 된다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죄의 값,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걸 모두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막으려고 애를 썼겠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이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루스벨 집을 찾아가지 않으셨겠어요? 제발 여기서 멈춰다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루스벨을 좀 용서해주고 다 덮었으면 되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분의 자비는 오해되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기 자신의 우월성의 증거로 우주의 왕께서 자기의 요구 조건에 따르실 징후라고 가르쳤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변 천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야, 너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방문해서 나를 설득하려고 했어.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불리하다는 거야. 우리 좀 더 밀어붙이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걸고 하나님의 모든 액션과 모든 결정과 말을 뒤틀어 놓는 것입니다. 다 뒤틀어 놓는 것이에요. 사탄의 정신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많은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일들을 가끔 봤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도와 그 동기를 다 뒤틀어 놓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 봤습니다. 사탄의 정신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는 자기의 노선을 고집스럽게 옹호하였으며, 사탄은 자신의 노선을 고집스럽게 옹호하였으며 자기의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완전히 전념하였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들의 대적 사탄이 되었으며 하늘이 지도하며 보호하도록 그에게 맡긴 자들을 멸망시키는 자가 되었다. 이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수많은 천사들을 맡겼어요. 지휘하도록, 가르치도록. 그들을 근데 이 루스벨이 멸망시키는 자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변론과 간청을 멸시하는 태도로 물리치면서 루스벨은 그들을 현혹당한 노예라고 비난하였다. 사탄과 수만 년 동안 교제하던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루스벨을 찾아오고 루스벨에게 전화를 걸면서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루스벨이여, 제발 그러지 마라. 우리 여태까지 정말 잘 살아왔잖냐. 이젠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배도하고 반기를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하늘은 어떻게 되니.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멸시하는 태도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멸시하는 태도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노예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아니, 나는 생각할 거야. 판단할 거야. 창조주도 잘못할 수 있어. 나는 그걸 알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서쪽이라도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견과 뜻을 자기가 판단해요. 그건 아니잖아. 왜 그쪽이야? 이쪽인데 내 생각에는. 이래서 사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완전한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동쪽이라도 하나님께서 서쪽이라 그러면 거기 절벽이 있어도 완전한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절벽이 아니라 나에 대한 행복이고 안전이라는 것을 그 절벽 앞에 가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다 보시기 때문에 다 바둑이 구단인 사람들이 바둑돌을 놓으면은 바둑 36국짜리가 이해하겠어요? 바둑돌을 왜 그렇게 두는지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9단짜리가 두면은 지금 그런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바둑 36급은 9단이 바둑돌을 놓을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9단이 거기다 두면 예 알겠습니다 둬야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검증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사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몇 줄 밑에 보겠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받았어야 될 명예를 주장하고 그의 부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자를 지휘하려고 단호하게 결심하였다. 자, 이제 한 무리 모았으니까 이제 그 자기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을 가서 지휘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조직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몇 줄 밑에 가면은 그는 모든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게 되어서 온 하늘의 천사들의 순종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사탄은 지금 자기 편에 지금 큰 무리가 왔어요. 큰 무리의 천사들이 지지하고 오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하늘을 내가 지배해야지. 어떻게? 나머지 천사들을 다 나한테 끌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지지하는 천사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하늘은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의혹이다.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하셨다고 자동적으로 이 지구가 하나님께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창조해 놓은 지성적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옹호해야 이 지구의 주인이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지구의 사람들이 모두 다 사탄을 지지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했더라도 이 지구는 사탄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누구의 편에 서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이 구원을 자꾸 은혜로 덮어준다,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쓸데없는 얘기들로 자꾸 이것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자, 그럼 두 줄 밑에 보겠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들의 대담한 반역을 현저하게 처벌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봤죠. 이제 무리가 갈라지는 것까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딱 잘라서 멸망시킬 수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천사들은 이 권고에 유의하여, 하나님의 권고에 유의하여 저들의 불만을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은총을 받고자 구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루스벨은 다른 속임수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일단의 천사들이 루스벨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천사들을 호소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이 감동돼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와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루스벨이 다른 카드를 또 하나 내놨다는 것이에요. 루스벨은 다른 속임수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이 대모반자는 루스벨은 이제 그와 연합한 천사들은 너무나 멀리 떠났으므로 다시 돌아가기는 틀렸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사탄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너희들 한번 내 편으로 왔어. 이미 너희들은 죄에 가담한 거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너희들에게 사형을 선언할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다 꿰뚫는 존재 아니에요? 율법을 보면 사형이라는 것은 사탄이 다 알아요. 오늘 하늘의 천사들이 알아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하늘의 권위에 복종한 자들을 모두 저들의 명예를 박탈당하고 그들의 지위가 떨어질 것을 언명했다. 사탄의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범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임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돌아갈 수 없어.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널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 자기 가장 가까이 있던 비서실장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보좌관들이 일어나서 대적을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고 복직시키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자, 몇 줄 밑에 보겠습니다. 사탄에 관한 한 이제 그는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떠난 것이 사실이었다. 자, 사탄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나 이 사탄을 지지하는 천사들은 다른 입장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분명한 한 부분은 미혹당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그의 기만으로 눈멀게 된 천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권고와 간청은 그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었다. 그들이 경고에 유의했더라면 그들은 사탄의 올무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존심과, 여기 또 자존심이 나오죠. 네? 악한 천사들도 고백해야 되잖아요. 내가 속았다고. 제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또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사랑과 루스벨에 대한 사랑, 루스벨은 천사장이니까 천사장에 대한 얼마나 사랑했었겠어요. 수만 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지도자에 대한 사랑과 제한 없는 자유에 대한 욕망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살 수 있어. 이런 자유에 대한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간청은 결국 거절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탄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사탄의 모든 의도와 계획이 다 수면 위로 떠올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허용하였을까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 까닭은 사탄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탄은 배도해서 떠나가요. 멸망의 길로 들어갔어요. 그의 천사들도 따라서 들어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배도에 참여하지 않은 남아있는 선한 천사들, 이들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본질이 모두 드러날 때까지 남아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천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이들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큰 제국에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비서실장을 사형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에 무슨 죄가 있길래 갑자기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저 비서실장을 제거했을까? 온 국민이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못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우주의 천사들이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런 결정을 하지? 하나님은 그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알지만 천사들은 모르거든요, 아직. 그래서 사탄의 그 배도와 죄의 본질이 이 피조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떠오르고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으로 호소하면서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처럼 외로운 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계속 기다려야 돼요. 이 벌레 같은 한심한 이 머리 나쁜 이 피조물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수천 년이 걸리는 것이 이것이 죄와 이 구속의 사업이 마무리 짓는데 수천 년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루스벨은 몇 줄 밑에 보겠습니다. 루스벨은 하늘의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킬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세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내 편으로 만들었으니까 자신이 생긴 것이에요. 저 지구에 내려가서
저 지구에 있는 저 피조물들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 똑똑한,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천사들도 지금 나에게 넘어왔어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넘어왔어요. 근데 이 천사들보다 훨씬 둔하고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저 인간 세계에 내려가면은 내가 훨씬 더 큰 세력으로 지배할 수 있겠다. 저 지구에서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의 전쟁에서는 사탄이 3분의 1을 끌어왔는데 지구의 전쟁은 사탄이 유리한 전쟁이에요. 사탄이 유리합니다. 왜요? 인간은 천사들보다 미련해요. 그 본질을 꿰뚫어 보질 못해요. 죄에 너무나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사랑과 정직으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단순한 심령으로 주 앞에 굴복하는 그것이 아니면 전부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왔어요, 사탄이. 거기 앞에서 머리 쓰면 안 돼요, 인간이. 머리 쓰시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만 가셔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머리 쓰기 시작하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의 속이는 능력은, 사탄의 속이는 능력은 매우 컸다. 거짓의 과면으로 자신을 위장함으로 그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의 행위의 진상을 알게 하기는 참 어려웠다. 하늘의 천사들도 이거 몰랐어요. 그의 행위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는 그것이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었으며 그의 불만은 반역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조차도 그의 품성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었으며 그의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한 번도 죄와 반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루스벨이 나타난 것입니다. 은근히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 하늘이. 모르는 것이에요. 하늘이 뒤집어지는가? 지배자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겠죠, 그들 속에서. 오늘날 기독교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복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탄의 정신을 포함한 거짓 복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굴복과 순종을 배제한 복음들, 사탄에 속한 복음들입니다. 자, 10줄 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아첨과 허위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불리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항상 정직해야 되고 사랑과 공의가 항상 균형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지난 6,000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가 아니고 이 두 개의 균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사탄은 그걸 지적하면서 이것 봐라,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증인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기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따라줄 자들, 이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10줄 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줄 보게요. 자, 사탄의 공격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포인트. 사탄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천사들은 지정적인 존재고 자기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율법을 해서 우리를 얽매려고 하느냐, 율법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려고 함이라가 말씀했다. 자,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자꾸 피조물들에게 굴복하라,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냐. 잘못된 것이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라면 이럴 수가 없지.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율법주의자라고. 사탄의 정신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이 사탄의 공격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전하시는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율법을 공격했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하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행복하고 우리의 즐거움이 훨씬 극에 달한다는 그것이 증명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질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우주에 보여주면서, 여기 봐라, 이 성도들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내 율법과 내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냐? 이들이 이렇게 즐거움으로 내 율법에 순종하고 있지 않니? 내 율법은 완전한 거고 피조물 위한 행복과 안전의 보장처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자, 사탄이 우주의 행복, 천사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왜? 율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율법을 좀 이렇게 고쳐주면 좋을 텐데, 더 좋을 텐데, 율법을 좀 낮추면 더 좋을 텐데 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의 문제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만 하였다. 그래서 이 죄와 선악 간의 쟁투가 이 수천 년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 누가 필요해요? 지구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성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누구예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11시 일꾼들이에요. 이들을 우주에 내놓고 바로 여기 있다. 이들이 내 증거입니다. 내 율법은 완전하고 사랑이고 내 성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이들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때 온 우주가 그 앞에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높이면서 세상 역사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지막 증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신학입니다. 자, 10줄 밑에 보겠습니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 한다. 사탄의 얼굴에 쓰고 있는 이 거짓 사랑과 기만의 가면을 벗겨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예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탄을 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일 뿐이므로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야 됐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당시 하늘의 천사들과 이 거민들은 죄가 정말 어떤 것인지,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왜?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죄를 범해본 경험도 없고,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불행해지는지 아직 못 봤어요. 만일 그를, 사탄을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사탄이 공공연하게 이제 자기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하고 멸망시켰으면 어떻게 돼요? 우주의 천사들 마음속에 영원히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 기만자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탄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올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이것이 죄의 역사가 길어지게 된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중요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코너에 몰려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괴로움과 그 외로움을 이해한 성도들이 나타나야만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면 온 우주의 천사들에게 그거야말로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타락한, 우리도 이 기만당해서 이 하늘에서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저 타락한 지구에서 어떻게 이런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면은 이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 올라온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늘의 영원한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증인들로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늘의 천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탄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다. 사탄이 반역함으로써 이 생긴 죄의 역사와 참담함과 죽음과 질병과 모든 사고와 쓰나미와 홍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안전을 영원히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증거와 증언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 봐라, 죄를 범했더니 저렇게 수천 년 동안 악한 일과 슬픔과 고통이 오지 않냐. 우리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굴복하자.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행복이다. 이 피조물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한 피조물들이 언제 이 하나님의 완전함과 그분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탄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두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늘에 가면 다시는 죄가 안 생깁니까? 똑같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여기 대답이 있는 것이에요. 한 번 죄의 역사를 통과하면서 한 번 그 사탄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이것이 이 죄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신다고요? 지금은 죄가 일어나고 사탄이 나타나서 이 지구에 엄청난 일이 생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져서 이 우주에 영원토록 행복이 유지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거민들 즉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가 언젠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 언젠가는 뭘 이해해야 돼요? 이 악인들과 의인들,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신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대로 된다는 것을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 다 보게 되니까 말이죠. 결국에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끝까지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진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이 생애가 지속되는 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루스벨이 사탄이 됐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고, 이 지구의 이 죄의 역사가 이렇게 지리하게 길게 유지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역사가 맞춰지면은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요. 죄는 그래서 다시는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 꾸미고 있는 일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참 답답한 건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눈이 열려서 봐야 돼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을. 그래야만 사탄 근처에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부조와 선지자 죄가 시작된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죠. 꼭 잊지 마시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조와 선지자 2장 창조에 대한, 창세기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우주의 시작과 죄의 시작과 우주의 마지막 저 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짧은 생애를 이 지구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선과 악의 전쟁을 저희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보여주신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